영성은 관계다. 이제 다음 주면 저희들이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실력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차이를 뛰어넘습니다. 오늘은 나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관점, 다른 성격, 다른 배경,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와 잘 맞는 사람들과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나와 잘 맞는 사람들만 직장에서 생활을 하고, 맞지 않으면 목장에서 걸러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하면서, 목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방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목장에 갔더니 나랑 안 맞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목장에 갔더니 또 나랑 안 맞는 사람이 거기도 있는 거죠. 다른 목장에 갔더니 이번에는 또 내 아내랑 안 맞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걸러내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다른 것들을 품을 수 있는 것이 실력입니다. 저는 골프를 치지 않는데, 그래 주위에 이제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모이면 골프 얘기를 많이 하세요. 어느 분이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싱글을 치는데 자기가 치는 구장에서는 그렇게 칠 수 있는데 딴 데 가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람이 한 점도 없으면 자기는 잘 칠 수 있는데 바람이 조금만 불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구장에서도 치지만 남의 구장에 가서도 잘 치는 게 실력입니다. 여러분, 프로 선수들이 대회하면서 자기 구장에서만 고집하지 않잖아요. 때로는 날씨가 안 좋을 때도 있고요, 바람이 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실력이죠.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어느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로또와도 같은 존재다. 한 번도 맞는 적이 없다. 다 틀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안 맞는 사람과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성숙함으로 나아가는가? 어떻게 원만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가?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4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나랑 맞는 사람, 나랑 죽이 맞는 사람과 같이 어울리는 것은 세리도 할 수 있다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나랑 다른 사람, 심지어는 나랑 적대시하는 사람들과도 뛰어넘어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영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물론 모든 사람들과 다 친해질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불편한 관계 가운데서도 갈등을 만들지 않고, 그리고 화목으로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신앙 훈련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지금 전쟁입니다. 미움입니다. 소통이 없고요. 나랑 맞지 않는 것들 때문에 적대시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평강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선물, 그리고 사명으로 주신 이 관계만큼은 이 다른 차이점을 뛰어넘어야만 합니다. 여기 제목에서 실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무엇이 실력입니까? 세상에서도 실력 그러면 능력 얘기하잖아요. 능력.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세상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실력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그 능력은 어떠한 능력인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을 가깝게 하는 능력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절대 가까워질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약속의 밖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소망 밖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에베소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에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각은 뭐냐면 안과 박을 나눕니다. 자꾸 차별화해요. 갈라버려요. 편가리게 하는 거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요, 복음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나눠요. 저 사람과 나는 다르다. 때로는 성격이 다른 것, 기질이 다른 것, 성향이 다른 것. 요즘 젊은이들은 MBTI 많이 하죠. 이 기질로. 사랑의 언어로 이 다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물론 다른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죠. 그런데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결국 분열이 일어나고 아픔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희 자녀들도 달라요. 딸 둘을 키웠는데 첫째하고 둘째가 너무나도 기질이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소통하는 것도 달라요. 사랑의 언어도 달라요. 그 둘을 똑같이 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를 다른 것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고등부 사역을 할 때 어느 아이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아들인데 참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 가족이 사모님을 결혼할 때 반대를 하셨나 봐요.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사모님 집안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반대 무릅쓰고 아이가 태어난 거죠. 첫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보니까 이 첫째 아들이 사모님 쪽을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계속해서 이 아이를 그냥 무시하고 너는 엄마 쪽 닮았다. 이제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완전히 목사님을 쏙 빼닮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첫째 아이가 자라면서 계속 상처를 받으면서 자란 거죠. 오죽 상처를 받았으면 저한테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이게 30년 전이니까 제가 얘기해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요, 그렇게 서로를 공격해요. 무시하고요. 먼저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고 그리고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은 내가 맞고 상대방은 틀렸다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것들을 인정하기보다는 내가 힘이 있을 때 그 힘으로 누르려고 하죠. 그리고 나를 주장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인간의 죄성이에요. 이 모레이 보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의 이제 인간 관계에 있어서 성장과 성숙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관계에 성숙도가 있다는 거예요. 0점에서 빵점에서 100점까지 있대요.
근데 크게 이 네 부분으로 나누면 빵점에서 한 25점 정도 수준이 뭐냐면, 이 사실과 감정을 구별하지 못하고 나와 다른 사람과 틀린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준에,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는 사람은 뭐냐면, 나랑 의견과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적이에요. 그래서 동의하지 않으면 잘못된 사람이에요. 25점에서 50점 정도 되면 어떠냐면, 이 사실과 감정을 약간 구별할 수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이 굴곡이 계속 심한 거죠.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근데 50점에서 75점 정도 되면 이 사고와 감정의 기능이 동전의 양면과도 같구나. 나와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쪽에서 볼 수도 있고 다른 면에서도 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 50점에서 75점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상대방의 다른 견해를 듣고, 그리고 그것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나의 신념을 차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점점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 75점에서 100점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비판, 칭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사명과 목적을 달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원숙해지는 것이죠. 나의 신념을 가지고 있되 다른 사람들의 신념도 존중해주고, 그리고 나의 신념이 언제든지 잘못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게 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신념이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고 적대시하지 않고 묵묵히 경청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이제 본인의 생각을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들어줬어요. 충분히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하겠습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노 목사가 동의했다. 이제 그렇게 할 거다라고 얘기했다는.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얘기 안 했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해하는 거하고 동의하는 거는 달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해하는 것과 동의하는 것을 구별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회의 때도 보면요,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회의를 하면서 상대방이 나와 다른 관점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적이 돼버려요. 저 사람이 나를 반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와 동의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세요. 다 이해하세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동의하시지는 않으세요. 돌아온 탕자가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이해하고 안아줘요. 하지만 그 탕자가 잘못한 것을 다 인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지 다른 사람들과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가장 적대시했던 사마리아인도 이 예화를 통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로 만드시죠. 그들을 당시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억압했던 이 로마 정권의 백부장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던 그 백부장으로 칭찬을 하세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은혜의 삶이고 십자가의 능력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십자가를 흘리시면서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원수된 우리를 덮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가 친히 우리의 의가 되심으로 회복시키시고 친해지십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나와 신념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이 은혜인가? 무엇이 복음인가? 아브라함 링컨, 여러분 잘 아시죠?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변호사 시절의 이야기예요. 그때는 이제 굉장히 오래된 일이니까 이 환율, 돈 계산이 맞지 않겠죠? 지금의 한 1% 정도밖에 물가가 안 됐을 거예요. 어느 사람이 2불 50센트 빚 때문에 친구들끼리 싸운 거예요. 지금 보면 한 2,500불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2불 50센트 때문에 친구들끼리 싸워가지고 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 당시 적은 돈이 아니었죠. 그렇지만 친구를 또 소송할 정도로 그렇게 또 큰 돈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인들끼리 만약에 2,000불 때문에 수했다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을 찾아온 거예요. 변호사가 아니 그래도 그렇지 친구들끼리 뭐 그거 가지고 소송을 거냐.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칙이 문제라는 거예요. principle. 계속해서 고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이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수임료를 10불로 제가 선불을 받겠습니다. 주겠다고 선불로 10불을 주는 거예요. 그 10불을 받아가지고 그 절반을 피고인에게 줘서 그 돈으로 빚을 갚게 하고 끝났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또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LA에 있었던 얘기를 할게요. 저 교회에 있는데 집사님들이 이제 남전도회가 있었는데 집사님들이 이제 탁구를 한 거예요. 탁구를 치는데 그냥 치면 재미없으니까 짜장면 내기를 한 거죠. 짜장면 내기를 했는데 당연히 이제 누구 팀은 이기고 누구 팀이 이제 졌죠. 근데 진 팀이 이제 이긴 팀을 짜장면을 내야 되는데 짜장면 집에 갔더니 이제 이긴 팀에서 아내하고 애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짜장면 내기를 했는데 탕수육까지 시킨 거예요. 이 진 분들이 그냥 속에서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냥 짜장면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건 너무했다. 짜장면 내기 했는데 탕수육을 시키지 않나, 가족들끼리 다 데리고 오지 않았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회에서 싸움 납니다. 이거 가지고 투덜투덜 대다가 그래도 싸울 수는 없으니까 이제 진 팀에서 그냥 진짜 나중에 복수하자. 그리고 나서 계산을 하려고 그랬더니 거기에서 이미 계산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긴 팀에서 벌써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내자. 그리고 벌써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복음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수준에서 자꾸 이게 신념이다, 법칙이다, 원칙이다. 나의 신념과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지 못하고요. 나에게는 너무나도 관대해요. 아니, 무시무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나랑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이제 한국이 정치적뿐만이 아니라 신앙 면에서도 그렇더라고요. 조금만 나와 신앙의 색깔이 다르면요, 요즘은요, 뭐 무서워요. 신문 보면, 뭐 유튜브 보면, 배도했다. 아무개 목사 배교했다. 뭐 배도했다. 여러분, 배교가 뭡니까? 나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난 더 이상 이제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그게 배교예요. 근데 나랑 조금 색깔이 다르다고 배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의 집에 가면 목사님, 우리 아버님 예수님이 영접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고백은 안 했지만 끄떡끄떡하고 돌아가셨다는 거, 천국 가셨죠? 심지어는 우리 강아지가 무지개 넘어서 다리 건너 갔는데 천국 갔죠? 나의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의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관대하면서 조금만 나랑 맞지 않으면 뭐 배교했다, 틀렸다. 여러분, 무엇이 십자가의 능력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따지는 이러한 신념, 계산, 이 차이를 뛰어넘는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평강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복음의 능력은 원수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세상이 지금 어지러운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그 다음 포인트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평안을 전하며 하나로 만드는 능력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먼 곳에 있던 가까운 곳에 있던 상관없이 평안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먼 곳에 있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우린 캐나다 사니까 정반대 사는 뉴질랜드, 호주에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내 바로 옆에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에게 평안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에게 평안을 전할 수 있을까? 평안을 전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막힌 담을 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막힌 담을 허는 사람.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직접 육체로 그것을 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직접 희생해서 그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이론이 아닌, 교리가 아닌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섬김으로, 희생으로, 때로는 표현으로, 언어로 막힌 담들을 헐어야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없었던 담도 만들어버려요. 제가 예전에 부부 교실 이게 하다 보면 참 놀라운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죠. 수십 년 동안 사셨는데 이 남편하고 아내하고 완전히 그냥 기질이 달라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달라요. 그런데 너무나도 성숙하게 주님을 잘 섬기고 아름답게 사세요. 그런데 반대로 둘이 성격도 잘 맞는 것 같은데 살아가면서 조금씩 담을 만들어간 부부들도 있어요. 최근에도 어떤 부부를 상담을 하는데 많은 오해들이 있더라고요. 수년 동안 살아가면서 소통이 안 되고 말이 안 통하다 보니까 이제 잔소리로 들리고 서로 공격하고, 그러다 보니까 몇 년 동안 이게 각방을 쓰고 있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죠. 근데 어떻게 소통을 하나 들어봤더니
이 소통을 할 때 내가 정말로 아프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를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A가 마음에 안 들면 A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A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걸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가 않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소통을 할 때도, 의사 표현을 할 때도요, 이 담을 허무는 의사 표현이 있고 담을 만들어 버리는 의사 표현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막 발언을 하는데 어떤 발언은 정말 기가 막히고 해결해주고 정말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발언이 있고요. 어떤 발언들은 막 적대시하고 벽을 막 만들어버리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자기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소통에서는 I statement하고 you statement가 있거든요. 나, 그리고 you, 당신.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때 I statement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 뭐예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걸 느꼈습니다. 이거 I statement예요. 그런데 you statement는 뭐냐면 당신이 얘기한 것은 틀렸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I statement인데 당신이 잘못해서. I statement는 뭐냐면 어려운 일이 있군요. 함께 기도하면서 제가 짐을 나누겠습니다. You statement는 뭐냐면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는 구석이 없어. 저 사람들 모여가지고 엉뚱한 결정했네. 집에서도 I statement하고 You statement가 있죠. 여보, 쓰레기 좀 벌어줄 수 있어요? I statement예요. You statement는 뭐예요? 이 집안에는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똑같은 얘기를 해도요, I statement로 할 수 있고 You statement로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집에서 어떻게 대화를 하세요?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막 큰 담들을 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없었던 담도 막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막힌 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틀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 중심과 자기 입장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 중심으로 생각해요. 제가 처음에 20년 전에 이제 큰빛교회 영어 목회를 왔는데, 처음에 이제 결혼한 가정, 결혼해서 이제 아이가 있는 가정이 3-4가정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을 돌보는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좀 약했죠. 처음에 왔는데 이제 이 결혼한 가정들이 이제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이 불만을 저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린 EM밖에 없고 뭐 결혼하고 이제 정말 진짜 이렇게 부부 가정들이 너무 없다. 그 신경 써줘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뭐 제 아내가 뭐 영화부도 맡고 그래가지고 막 신경 쓰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성장하기 시작했죠. 얼마나 이게 크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 결혼한 가정들이 막 오고 그리고 또 결혼 주례도 막 하고 그래서 결혼한 패밀리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청년들이 이제 불만을 갖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결혼한 패밀리들만 많다. 근데 청년들이 너무 약하다. 그래가지고 또 청년들 중에서도 그냥 좀 불만이 돼가지고 또 떠난 친구들도 있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청년 사역 계속해서 이제 주청하다 보니까 이제 영 프로페셔널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대학생들이 또 우리 교회는 결혼한 가정들 청년들은 막 많은데 대학생들은 또 약하다.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우리 시니어들은 또 어떻게 되냐? 막힌 담을 헌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중심으로, 나의 틀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죠. 다른 세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요즘 뭐 젠 Z, MZ 세대, 뭐 젠 알파, 제너레이션 베이타 뭐 계속 있어요. 다 나눠버리는 거죠. 여러분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야구, 한국의 야구 요즘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뭐 기아 응원하시는 분도 있고 삼성 뭐 라이벌 전 하면 뭐 야유도 하고요, 뭐 응원도 하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라이벌전을 한다고 해도요, 월드컵에 나가고 올림픽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대한민국 은어예요. 나누려고 하면요 끊임없이 나눠지고요, 막힌 덤을 헐면 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틀이 변화하는 게 가장 진정한 변화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막힌 담을 헐어야 돼요. 막힌 담을, 내 안에 막혀있는 담이 먼저 헐려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연결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가정이요, 정말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보면 항상 그 가정에는 커넥터가 있어요. 예전에 뭐 가족들이 뭐 할머니가 있을 때는 막 자주 모였는데 이제 할머니가 소천하시고 나서 잘 안 모인다. 왜 그랬을까요? 할머니가 커넥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요, 아버지가 커넥터가 되든 어머니가 커넥터가 되든 누가 커넥터가 필요하거든요. 목장에서도 커넥터가 필요하고 교회에서도 커넥터가 필요하고 사회에서도 이 커넥터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커넥터로 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이 세상의 커넥터로 오신 것이 십자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혐오하고 공격하는 게 십자가가 아니라 그 다른 것들을 커넥팅 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잖아요. 21절 22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며, 연결이 되는 것이 성전이에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관계예요. 이 관계들이 커넥팅 되는 게 교회예요. 성전을 이루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막 굉장히 뭐 보수적으로, 율법적으로 성전에서는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삶을 보면 막 관계가 분열되고 나눠지고 상처 주고, 잘못된 신앙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성전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는 것, 연결되는 것,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성전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상대방, 특별히 나와 다른 사람들 이해하고 연결하는 것이 교회의 생명력이에요. 대강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안으로 오셨어요. Peace with you.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Peace with you.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Peace with you.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을 오셔가지고 복수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마디였어요. 평안이 없는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전쟁과 증오와 미움과 저주와 갈등이 폭발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길 원하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먼저 희생물이 되어서 우리를 내어드리고 평안을 빌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회복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그 얘기 기억하세요. 프린서플 가지고 자꾸 싸우지 마세요. 그거를 띄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까 그 탁구 시합 부부관계에서 그런 일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기분 나쁘고 조그만 거 가지고 막 티격태격하고 불편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를 베풀 때 결국 우리는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와 다른 이들을 품을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